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주님의 세리토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귀한 특창을 들려주신 우리 황 장로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현재 오렌지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기택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오렌지 중앙교회 온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제가 이곳에 왔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콜로라도 덴버 교회, 로키 마운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알라바마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8년 동안 교회를 개척을 했었고요. 그리고 앤드류스에서 공부하고 그전에는 한국에서 학원에서 주로 목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주 남가주의 귀한 우리 세리토스 교회를 방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만나고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네, 딸이 셋이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은 제 와이프고요. 네, 바로 옆에 양쪽 끝으로가 제 딸입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집사람이 옷을 입고 있길래 세리토스 교회 같이 가자 제가 이야기했더니 김희상 목사님 혼자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따라가냐 그래서 사모님이 계셔서 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말씀과 그 사명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침례 요한의 말씀과 그의 사역을 존경하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당시에도 유튜브가 있었고 혹시 침례 요한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마 채널을 구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침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찐팬이었습니다. 찐팬 들어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좋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서도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사역은 침례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복음과 그의 사역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침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보다 더 우리의 사역이 중요하고 그 사역이 더욱 그 막중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침례 요한은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그분의 복음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먼 곳에서 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분의 십자가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침례 요한은 성령의 풍성함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하여 침례 요한은 경험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이해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침례 요한보다 훨씬 더 나은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인물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보다 누가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보다 더 위대한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여시고 말을 더듬는 사람들의 입을 여시고 38년 동안 중풍병자에 걸렸던 사람들을 잡아 일으키셨던 능력의 주님이셔요. 수가의 물가에서 그 여인을 상담하시고 그 여인의 그 동네에 우울증 걸린 사람으로 사람들을 대면하는 기피자로 살던 그 사람을 그 동네 복음 기별자로 만드셨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그 기도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뜨거운 열정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다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과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옆에 교회는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삶을 삽니다.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가 더 부흥할까요? 어느 교회가 더 부흥할까요?
성령으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한 교회가 더욱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결과를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분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에 제자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지냈던 그 시간들을 제자들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기적의 예수님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죽었던 나사로를 3일 후에 다시 살리셨던 그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이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실 때에 그 능력은 더욱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네. 성령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자들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곁에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성령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한 남편이라면 그 남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아내의 삶이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자녀들이라면 그들의 삶이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완전히 헌신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전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며 사는 삶,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변화되는 교회, 변화되는 사회를 세상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레스토스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오래 남았습니까? 세상을 살면 살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인정합니다. 세상의 끝은 이제 멀지 않았다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할 것들, 세상에서 살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나라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무엇보다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이 2025년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다시 밝아오는 2026년이 시작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아무런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늘 세상 걱정 속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기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분을 우리 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옆자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바로 옆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도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장로님의 얼굴만 바라보아도 기쁨이 넘치고 세상의 시름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의 얼굴을 잠시만 바라보아도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살아나갈 수 있는 미소가 그 집사님의,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기록된 말씀은 거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가지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 가까이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나무 다 보셨죠, 그죠? 그 포도나무는 그 가지가 그 원둥치에서 1m 떨어져 있어도 나무는 죽습니다. 그렇죠? 네, 죽죠? 근데 1c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1cm 정도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여전히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1cm 정도 떨어진 있는 그 가지는 멀리서 보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멀리서 보면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1cm 떨어져 있어도 뭐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0.1cm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거라고 쳐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현미경을 들여다놓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현명을 갖다 놓고 자세히 들여다보신다면 이 사람은 나에게서 떨어져 있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실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진액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도 그 가지가 떨어져 있어서 열매가 잔뜩 붙어 있는 포도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면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의 연륜 가지고 나는 충분히 내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어제 기도한 능력으로, 어제 말씀 들은 신앙의 기운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한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원둥치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순간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내가 가지로서 하나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늘 붙어 있겠다.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결심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 속에 살더라도 내일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러한 성령으로 너희가 더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잘 실감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고 변화된 그의 삶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성전 밖에 날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알지만 도와줄 수 없었던 사람,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롭게 보입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능력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된 능력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함 때문으로 그는 도로가를 살리는 능력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왜 많은 교인들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떠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생명 넘치는 성령 충만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활력도 없고 기적도 없고 염려로만 가득 찬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는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이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재림 성도로서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챗GPT가 발달하고 AI 시대를 살아간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AI 같은 능력을 가진다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나에게 질문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 척척 생각나게 할 수 있는 AI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좀 용기가 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파라클레토스, 나의 옆에서 항상 나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항상 옆에서 나의 연약한 존재이지만 옆에 강한 존재가 그것을 항상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바로 모성의 본능을 가지고 지키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어린아이가 미숙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아이를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 바로 어머님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머니가 잘 아시고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존재처럼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걸음걸이가 미숙한 아이를 옆에서 붙잡아주고 좋지 않은 길을 만났을 때는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존재가 어머니의 존재이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 우리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AI를 만든 그 제프리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토론토 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앞으로 AI가 얼마나 더 위험한 존재로 변화될지 인류는 긴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좋은 역할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이제 이것이 자가 습득 딥 러닝을 통하여 끊임없이 지식을 얻게 되면 훨씬 더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인터뷰한 것을 잠깐 보니까 AI를 어떤 존재로 이해해야 되냐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강력한 능력을 가진 존재는 항상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억압합니다. 그렇죠?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AI가 앞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인간을 어쩌면 통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존재를 통제하지 않고 서포트하고 전적으로 도와주는 유일한 존재가 이 세상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라고 말했냐면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아이를 완전히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지탱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존재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AI를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이 AI에게 통제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의 세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신 것이 AI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통하여 마지막 사명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인디언이 독수리 알을 발견을 했습니다. 독수리의 알을 발견을 했어요. 그 인디언이 그 알을 그 병아리들 닭알, 계란 있는 곳에 함께 넣었습니다. 나중에 부화가 되었습니다. 그 독수리는 자신도 병아리라고 생각을 하고 닭처럼 행동했습니다. 씨앗과 곤충을 먹으려고 발톱으로 땅을 긁었고 암탉과 같이 꼬꼬댁 소리를 내면서 성장했습니다. 가끔은 날개를 퍼덕이면서 몇 미터 정도를 날았을 뿐입니다. 어느 날은 닭처럼 행동하던 이 독수리가 구름 한 점 없는 그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그 새의 우아한 자태로 강한 바람을 타며 커다란 황금빛 날개를 펄럭이면서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끼 독수리는 생각했습니다. 와, 저런 새도 있구나. 나도 저렇게 날아보았으면 좋겠다. 어린 독수리는 부러워하며 병아리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저 새는 도대체 뭐냐? 저 새는 독수리야. 새 중에 왕이지. 너는 꿈도 꾸지 마. 죽었다가 깨어나도 저렇게 날 수 없어. 이 말을 들은 어린 독수리는 다시는 그 독수리처럼 날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에게 너도 저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를 수 있는 독수리야라고 말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너는 베드로처럼 될 거라고 꿈도 꾸지 마. 너는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될 거라고 꿈도 꾸지 마 라고 말하는 속삭이는 주변의 사람들의 속삭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는 청년들을 향하여,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성령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 꿈을 낙담시키지 마십시오. 그 꿈을 꾸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해주며, 우리 또한, 나 또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리토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건 다른 사람의 책인데요, 내용인데 패스하고요. 너희가 인간이며 또한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각양 좋은 것이 이 선물 안에 포함되어 있다.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없었다. 이 선물에 더 추가될 것은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기대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에 달려 있고 우리의 사명이 이에 달려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성령을 구하며 사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